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할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냥 주여 믿나이다 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전에 잠언 15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경배하고 섬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오 주여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더럽고 악하고 기분 나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망상에 젖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 알려고 합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망상에 젖어든 세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빚어내고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성경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짜집기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신학자들, 현대신학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지옥을 만드셔서 지옥에 영원토록 사람들을 고통하게 하실 리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망상을 떱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주 웃기는 망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결국은 두 가지로만 정확하게 나누실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 선인과 악인. 두 종류의 사람 말고는 하나님은 나누시지 않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두 종류.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과 주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주님의 영광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과 세상의 영광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두 종류로만 나눠집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단인 것입니다. 천주교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옥이라는 것을 도리적으로 만들어 놓아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극히 일부분과 극히 일부분만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 것이다. 나머지는 연옥에 있다. 그리고 이제 후손들이 기도를 해주거나 뭔가를 그 조상의 이름으로 해주면 그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기괴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천주교가 그 기괴한 것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왜곡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해서 지옥으로 어떻게 집어넣어 버리실까?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가 있다는 궤변을 만들어냅니다.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정말로 그들이 믿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본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본적인 사랑. 이 인류는 생각하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심지어 많은 기독교인들은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인류는 방송, 뉴스, 언론을 통하여 최소한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선하다는 의식을, 마귀적인 사상을 끊임없이 전파합니다. 소수 약한 사람들이 있다. 재벌이라든지 아니면 누구라든지. 그러나 우리의 다수는 선하다. 아니면 최소한 나는 선하다. 그런 마귀적인 사상을 끊임없이 전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하지 않고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심판하시는가? 그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을 스스로 선하고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심판이 각 시대, 나라, 민족에게 임한다는 것, 각 개인에게 임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선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민족이고 대단한 민족이고 그런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똑똑하고 의롭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2017년 통계 자료를 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1인당 29,115달러더라고요. 29,000, 29,000. 그러니까 1인당 1년의 소득 평균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4인 가족이면 1년에 1억 2천만 원이 넘게 소득이 잡혀야 된다. 평균이다. 그러면 내가 1년에 우리 가정에서 5천만 원밖에 못 벌었다. 그러면 7천만 원을 누가 먹었느냐? 그 적개심과 분노. 왜? 나는 선하니까. 나는 합당히 대우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라를 촛불혁명을 일으키고 나라를 전복시키기를 원하는 거고 공산주의 사상에 동조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그걸 다 누가 가져갔느냐. 국민의 수 n분의 1로 나눴는데 소득이 거의 3만 불이 가까이 되는데 한 사람당. 내가 1년에 한 사람당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평균적으로 3만 불 가까이 되는 돈, 소위 한 3,3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한 사람당 벌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먹었느냐? 마치 자신은 의로워서 그 돈을 아무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아도 주어져야 될 것처럼 망상에 젖어 들어가서 그래서 이 시대는 끊임없이 마귀는 문화, 언론, 자기 사람들, 드라마, 뉴스, 영화 등을 통해서 사람은 악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고 또한 이 악한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너는 선하다, 깨끗하다, 아름답다는 이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식에게 전파합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는 악하다. 너는 종자부터가 악하다. 너는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전파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너는 악하다. 그런데 너무 이뻐 우르릉 깍꿍. 너무 이뻐 사랑스러워.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냐 그 말이죠. 구원받을 수 없는 길을 걷게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자녀를 낳은 다음에 사랑스러워, 이뻐, 아름다워. 너무 이뻐, 너무 사랑스러워. 똥도 향기로워, 똥도 맛있어. 자식이 싸는 똥도 냄새도 방구도
발냄새도 좋아 향기로워. 그런 악한 길을 걷는데 어떻게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죄인의 구주이신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구하고 찾고 그럴 수가 있는가 말이죠. 사람들은 끊임없는 망상에 젖어 들어가서 기괴한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자신들이 섬기고 싶은 신을 만들어냅니다. 요즘 시대에 쓰는 일반적인 단어가 갓, 하나님이란 단어를 마음대로 씁니다. 젊은 세대가 쓰는 용어를 보면 갓이라는 글자가 곳곳에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를 붙여서 그래서 갓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동네에 돌산 갓김치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돌산 갓김치를 가지고 그래서 갓김치다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갓김치는 그래서 갓김치다 그렇게 말합니다. 김치 중에 김치는 갓김치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뭐 누가 연예인이 유명하면 갓 그리고 무슨 연예인 아니면 갓 뭐 가수 갓 영화배우 그러면서 그 사람 이름을 집어넣어요. 치킨이 위대하면 갓 치킨 그러고 신자를 붙여서 공부의 신 무엇의 신 무엇의 신 결국은 하나님을 조롱하겠다는 이야기죠. 신이라고 일컬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는 안 계시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쓸 수 있는 단어인 신, 하나님, God이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이런 시대,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런 큰 세대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계속하여 만들어내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변론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살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는 내 마음에 파고들지 않습니다. 구원, 성령님, 은혜, 영적 성장, 주님을 닮아감, 알아감, 성화, 회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질 않아요. 왜?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에 빠져들어가 버리면 드라마, 영화, 여행, 돈, 성공, 재미난 것, 만난 것, 가지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즐거운 것, 쾌락, 새로운 게임 종류들, 새로운 영화 종류들, 새로운 드라마 종류들, 또 과거에 했던 드라마도 다시 보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이번 명절이 지났지만 이번 명절에 심심한데 어느 드라마를 한꺼번에 다시 보기 할까? 무슨 영화를 다운받아 놓고 몇 편을 볼까? 무슨 드라마를 다운받아 놓고 볼까?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하는 거죠. 명절에 볼만한 드라마, 다시 볼만한 드라마가 무엇이 있나요? 명절에 다시 봐야 될 아주 재미난 액션 영화를 추천해 주세요. 액션 드라마를 추천해 주세요. 어떤 것이 내가 다시 볼만한 것이 있나요? 그래서 그것을 적어놓고 기록해놓고 암기해 놓습니다. 시간이 나니까 이제 이 드라마 16부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겠다. 그러나 세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 키워드가 사라집니다. 핵심 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주제들은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고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없는 것이 없어요. 마치 나이든 부모들은 성경에 자기 자식들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는 것처럼 큰딸 누구, 둘째 딸 누구, 셋째는 아들 개똥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름만 자꾸 생각나는, 자기 마음에 새겨진 것만 계속하여 생각나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가도 지옥 같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가도
천국에 없는 지 자식들 이름만 계속 하여 생각날 터인데, 응? 과연 천국이 천국 같겠느냐? 아이고 큰딸아, 아이고 둘째 딸아, 아이고 셋째 아들아 보고 싶다. 그것만 각인되어서 생각나서 오늘은 자식이 언제 전화하나, 내일은 언제 전화하나 그러고 있을 터인데, 과연 천국이 천국이고,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인정하실 거냐,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내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를 하나님은 확인하실 거라고 말해요.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 할 일이 없어서, 아니면 심심해서 무난한 시간이 있어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뭐가 떠오르냐고 말해요. 내 마음에 있는 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게 떠오르는 걸 성경은 마음의 생각이라 그럽니다. 마음에서 떠오르는데 뭐가 떠오르냐고 말이에요. 심심한데 뭐가 떠오르냐는 거예요. 내 뱃속 안에 중요한 것이 그 심심한데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먹는 게 중요하면 먹는 게 떠오르고, 응? 이게 떠오르고 저게 떠오르고.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식도 떠오르고 먹을 것도 떠오르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가을날이기 때문에 가을에 단풍놀이 한번 가고 싶은 것도 떠오르고, 또 영화 같은 것도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예? 영화 재밌는 프로가 있으면 그게 떠오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완벽하게 어떠느냐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오늘도 뭔가 떠올랐고 내일도 뭔가 내 마음의 생각이 떠올랐고 모레도 떠올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와 이슈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뱃속에는 도대체 뭘 새겨놓고 살아가냐 그 말. 우리는 중요한 것을 마음에 새겨놓고 담아놓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서 마음에 새겨놓고 담아놓습니다. 세속화가 되어져 버릴수록 하나님의 심판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도 사라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함도 사라지고 주님을 위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도 사라지고 순종하는 것도 사라지고 뭘 순종하고 뭘 복종하고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무런 것도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지옥의 심판도 사라지고 또한 성령님의 임재하심도 뭔지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함께 하시는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안에 새겨진 게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뭘 새기느냐. 그래서 주중에는 교회 아이들한테는 어딘가나만 19살까지는 말씀을 새기는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숙제를 내주고 숙제 검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새기라고. 새기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에 남아있느냐 그 말이야. 마음에 새기지 않는데 자기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자신의 책임까지도 하나님께 전가시키려는 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거죠. 학생이 학교에 가서 전혀 공부하지 않으니까 성적이 좋지도 않고 빵점이고 몇 점이겠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학교 다니기 싫어요. 못돼 처먹은 거죠. 학교를 다니기 싫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냐 그러면 100점 만점 내놓고 중간고사 100점입니다. 기말고사 100점입니다. 아니면 평균 98점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학교 공부는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타당한 것입니다. 어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전혀 신청도 하지 않으면서 30점, 20점, 빵점 자빠져 자면서 시험 보는 시간이 자빠져 자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교사를 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애들이 공부 안 하는 놈들은 자빠져 자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금방 풀고 누워 자면 몰라도.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는 제가 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빠져 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면 그냥 한 번으로 찍어 1번 쭉 찍어놓고 주간식은 비워놓고 엎드려 자는 거예요. 엎드려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는 자기하고 적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정도 소리 하려면 바보 멍청이 아닌 나는 애들이 학교 다니면 90점 100점은 맞은 다음에 적성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라는 것은 노력만 하면 90점 100점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적성하고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적성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거나 대학을 가서 과를 선택할 때 적성이 나오는 거고 그 전에는 적성이란 건 없는 거예요. 영어를 좀 공부하면 적성이 안 맞았어요. 어학은 적성이 안 맞았어요. 미국 가면 거지들도 영어로 국어라는 거예요. 거지들도 노숙자들도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고 5살 애들도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적성이 안 맞아서 영어를 익혔겠어요? 자기 나라 모국어인데 전 세계 언어 가운데 가장 어려운 언어가 한국어예요. 가장 어려운 언어군에 들어간 게 한국어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어를 하나 배우는 시간에 외국어는 2개 배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국어를 하나 배우는 지력이면 외국어는 2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한국어도 수준이 떨어지면 국어를 못해요. 문장이 있으면 문장 뜻을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말하면 말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곡해하는 거예요. 국어 수준이 떨어지니까. 돈 얼마 줄게? 어디 놀러 가자? 오늘은 날씨가 좋다. 오늘 영화 프로그램은 뭐 한단다. 그런 말은 알아먹는데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라. 유대인은 누구가 유대인이야? 명절은 알겠어. 추석, 또 설날, 초막절, 그건 뭐야? 똑같은 국어로 돼 있는데 모른다 그 말이야. 초막절이 뭔지도 모르고 유대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영생의 말씀? 영생은 뭐야?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국어로 돼 있어도 한글로 기록되고 적어졌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개, 돼지들이 살아가는 수준, 먹고 자고 싸고의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날만 들어가면 멍해지고 넋이 나지고 그렇게 되고 말이죠. 어쨌든 외국어 교육을 한국 교육에서 하지만 영어나 제2외국어로 중국어나 독일어나 일본어나 이런 등등 프랑스어나 이런 외국어 교육을 영어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한국어로 수업을 하죠. 정신을 차린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 올라갈 때에 새로운 단어와 어휘와 개념이 500개 첨가가 증가하는구나.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면 새로운 단어를 1000개를 더 익혀야 되는구나. 심지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차이가 새로운 어휘가 5000개에서 10,000개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수업이 달라졌는데 알아먹겠냐 그 말. 한국말 어휘를 이야기하는 한국말 어휘를. 한국말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전에 제가 고등학교 있을 때 시험 문제를 냈는데 문제도 이해를 못해. 문제도. 다음 글을 읽고 이 글의 요지를 세 문장으로 쓰시오. 문제를 냈어. 고등학생들한테. 이 글의 요지를 선생님 왜? 요지는 우리 엄마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기 드신 다음에 이빨 사이에 낀 것을 이렇게 빼는 게 요지인데요. 그 요지를 적으라니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이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답을 쓰죠?
문제 내는 방식은 항상 일관적이어서 문제에 사용하는 단어와 용어는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것을 파악하지를 않는 거예요. 파악이란 단어가 들어가도 못 알아먹는 애들도 많아요. 기본적인 단어 쓰는 단어를 점점점 유치원 수준, 유딩, 초딩 수준의 단어로 압축해가지고 살려는 거예요. 개, 돼지 수준에서.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종북이나 공산주의나 이 공산주의 영으로 인해서 개, 돼지도 많지만 아이들의 수준 자체가 이 청년이나 이 청소년 수준 자체가 개, 돼지 수준이다. 개, 돼지 수준. 먹고 입고 싸고 노는 것 말고는 단어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은 그 수준으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있어서 미분 적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단어로 바꾸어서 설명이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 그건 불가능한 것이 본래가. 불가능한 것이.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5다. 이런 2차 방정식을 무슨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용어와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개, 돼지 수준으로 머물고자 하니까 단어 몇 개만 알고 그리고 먹고 입고 싸고 자자 놀고 즐기자 게임은 뭐다 그 단어와 용어만 알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발전해 나가지 않아요. 개, 돼지가 되는 사람들은 배우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자라가지 않아요. 배움의 기회를 축복으로 여기기보다는 무거운 멍에와 굴레로 여겨요. 왜 개와 돼지니까.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개새끼들이 집에 가니까 여러분이 키우는 개새끼들이 개어미일 수도 있어요. 딱 가니까 책을 펼쳐놓고 주인님 오셨어요? 제가 이번에 독서 중인데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35페이지 이 단어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늙은 개가 딱 펴놓고 돋보기를 쓰면서 요즘에 눈이 안 좋아서 공부를 하려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보여요. 안경 좀 새로 맞춰주세요 주인님. 그러면 걔는 하나도 없잖아요. 걔는 공부 안 해요. 걔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 나서 짐승이 돼가는 사람이 있어요. 짐승이 돼가는. 그래놓고도 아마 개나 돼지나 고양이를 보면 우월감을 느낄 거예요. 쟤들은 야옹, 쟤들은 멍멍, 나는 사람이야 어험. 곤충이나 짐승을 가지고 치킨도 해먹고 염소도 고기도 해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대신에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 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않고 왜 내가 태어났나요? 존재론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반역을 하는 인간들이 땅에 꽉 찼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 내가 태어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게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굴복이고 순종이고 복종이라 그 말이에요. 나 그런 기본적인 복종과 경배와 예배를 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사는 모양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먹고 입고 싸고 자고. 그리고 성장해 가질 않아요. 배워가질 않아요. 배워가질 않아요. 이 성장하지 않는 애들을 보면 1년이 지났는데 단어와 용어와 이 사용하는 말의 수준이 그 저차원에서 머물러 있고 자라가질 않아요. 개돼지로 남기를 원하면서 취급은 개돼지처럼 취급되기는 또 원치 않아. 개돼지처럼 살아가면 개돼지로 취급받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자기는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처럼 사람같이 대우받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존재 이유와 목적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도록 애써 가야 돼요. 애써 가야 돼요.
수고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우리 애들한테는 설교를 받아 쓰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설교가 대단히 위대하고 대단히 거룩해서가 아니라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그걸 내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면 요한복음 6장 59절부터 66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러 오신 주님께서 우리 인본적인 사랑 타령을 하는 입장에서는 주님은 그렇게 너그럽거나 친절하지 않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너그럽거나 친절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 표현상 주님은 너그럽거나 친절하지 않게 보인다. 이렇게 되었다면 내가 만든 주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기가 만들어낸 인본주의적인 주님의 모습이 있다 그 말이죠. 60절에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 말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주님께서 쉬운 말씀을 했습니까? 어려운 말씀을 했습니까? 어려운 말씀을 했어요. 미분 적분처럼 어려운 말씀을 했어요. 어려운 말씀.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렵게 말씀했으면 잘 풀이해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그런 요구를 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씀. 그래서 10분의 비유 가운데 돌짝밭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을 당할 때에 넘어지는 자들이다. 말씀을 받았는데 잘 이해되지 않고 알지 못하겠거든요. 말씀을 잘 모르겠거든요. 모르면 어떤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푸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겠죠. 주님은 그런 면에서 이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은 친절하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 타령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해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것이 전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개하는 이유에 속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해요. 그래서 가시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갖다 놓고 마음대로 쓰고 신이라는 단어를 갖다 놓고 마음대로 써요. 절대 여러분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요리의 신, 공부의 신, 연기의 신, 영화의 신, 아름다움의 신, 미의 여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단어입니다. 신이란 단어, 가시란 단어를 함부로 쓰는 것은 10계명, 3계명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합니까? 미국 사람들은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성질이 나거나 그러면은 빌어먹을 제기랄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빌어먹을 제기랄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뜻이 뭐냐? 빌어먹을 제기랄이다. 그래서 미국 드라마나 아니면 미국 영화를 보면은 막 기분이 나쁠 때 막 성질 내고 성질 나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욕하고 저주하고 성질 내고 혈기를 부르는 소리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니면 갓댐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는데도 이제 미국 사람들의 양심은 화인 맞아서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신같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공부의 신, 드라마 했었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도대체 그 신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이가인데 하나님께만 신이라고 일컬어질 분은 오직 한 분밖에는 안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쓰면서도 그러면서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귀신 이렇게 쓰는 단어는 또 다릅니다. 그건 두 글자가 합쳐져서 한 단어이기 때문에 다르니까. 귀신, 다른 말로 악한 영, 악령, 그러죠. 근데 신이라는 그냥 단독으로 쓰인 단어나 아니면 각,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마음대로 조롱하고 우롱하면서 사용한다 그 말이죠. 이번에 문재인 씨가 석가탄신일을 그렇게 이름을 바꿨던가요?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임자를 붙여서 아마 바꾸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문재인 씨는 소위 천주교 신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보다도 기독교인들이자 기독교 교수들과 기독교 목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뒤에 임자를 안 붙이는 호로자식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 세상 사람들도 부처 뒤에 임자를 붙이는 판국인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언급하고 조롱하고 우롱하면서도 자신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주장하는 이 정말로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도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이면 나는 학적으로 예수님을 논해야 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임자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그따위 소리를 하는 자들이 신학교 교수들이고 그런 인본주의, 그런 세속주의, 그런 완악한 강파감이 교회 안에 무섭게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신들의 논리와 개념으로 보면 주님은 그렇게 친절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친절하시지 않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랑이신 주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하게 사랑하지 않는 걸로 충분히 보입니다. 충분히 보여요. 그래서 60절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리고 이제 이 사이의 이야기가 주님께서 잘 설명해주고 따독거리고 그래 야 이해했지? 예 주님 이해했어요. 그래 오케이 됐어. 그런 것이 결론이 아니고 결론은 66절입니다. 66절이 결론이죠. 이 사건과 이야기의 결론은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하고 곡해하고 떠났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바지를 잡습니까? 그들의 곧말을 잡고 그들의 다리를 잡고 못 간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못 간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이해하게끔 알게끔 설명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두 종류겠죠. 성장했으면 알아먹었을 것이고 아니면 알아먹지 못했다 할지라도 알아먹을 정도까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다면 못 알아먹는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지 맘대로 해석해서 주님을 배신하는 길로는 걸어가지 않았을 거거든요. 주님을 떠나가지 않은 사람들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먹었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못 알아먹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말하자면 그 앞에 말씀이에요. 그 앞에 말씀입니다. 거의 한 43절로 올라가는데 43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들이에요. 핵심적으로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다.
그것이 51절이고, 그리고 53절에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누가 이해하고 깨달았겠느냐 그 말. 주님의 사도들이든 제자들이든 못 깨닫고 못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모르는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아멘 하지만 몰라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 마음대로 해석해요. 제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제 마음대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제 마음대로 해석해서 항상 뱃속에 든 것은 사랑 타령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물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살아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리저리 찾고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해도 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제자들, 더군다나 주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신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함께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제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하신다네 그러면 소식을 듣고 가서 참여하고 들을 수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60절의 말씀에 어렵다. 이해 안 돼. 주님은 이해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이해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하시면서 비유의 뜻을 설명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은밀히는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말씀하신 비유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많았습니다. 사도들 12명만이 아니라 또 좀 나아가서 70명의 제자들의 그룹만이 아니라 더 많았어요. 많은 여자들이 주님을 섬겼고,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까지도 뜻을 설명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까지도. 사도들까지만. 그게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신 일반적인 말씀의 뜻까지는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지만 10분은 비유 등의 말씀이죠. 그러나 당시에는 주님께서는 차별하셨다 그 말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에 접어들어가면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 키워드가 그런 것입니다. 평등, 차별 없는 세상. 평등, 차별 없는 세상. 평등, 차별 없는 세상. 공산주의의 키워드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원하니까 하나님도 차별하는 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는 차별하지 않는다. 나는 차별하지 않아. 차별을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악하다. 하나님은 차별하십니다. 정확하게 차별하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묻어놓았을 때 그에게 심판하시고 지옥으로 그를 직행시키셨습니다. 차별하시죠.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뱃속을 위해서 자기 재미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믿고 주여 주여 했지만 그 믿음은 인정받지 못했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주님의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했고 지금도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주님의 재림 이후에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완전한 죽지 않을 영원한 벌의 몸을 입고 영생을 위한 몸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이 몸을 가지고 지옥에서 불 가운데 고통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2달란트를 남겨서 총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5달란트로 일해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겨서 총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차별하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마다 역량이 달라요. 역량이 달라요. 역량이 안 되는 데에 맡겨놓으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솔직히 우리한테 대기업을 사장하라고 회장하라고 맡겨놓으면 우리가 다 말아먹을 것 아닙니까? 아니 사원이 10,000명 있는데 10,000명 일감을 내가 회장으로서 사장으로서 갖다 줄 수 있냐 그 말이 때마다 없잖아요. 우리나라 중공업이 지금 거의 다 망해버렸습니다. 망한 이유가 크게 2가지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필요 없으리라 봅니다만 중공업이 망해버린 게 뭡니까 도대체? 왜 망해버렸습니까? 아니 인구가 몇십만 명의 중공업 일을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무슨 중공업 많잖아요. 왜 망합니까? 이리저리 따져도 경쟁력에서 떨어져서 일감이 없으니까 그렇잖아. 일감이 있으면 왜 망합니까? 두 번째는 일감이 있다 그래도 일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감을 통해서 회사라는 건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인건비 주고 뭐 주고 하는데 적자 부는 일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을 짓는데 1억이 들어가는데 지으라고 돈을 5천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러면 그 집을 한 채 지어서 내놓을 때마다 5천만 원 손해볼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공업 같은 일자리는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으니까 그 회사 직원들을 자유롭게 늘리거나 감축할 수 있는 이 권한이 기업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일이 많으면 사람을 많이 불러쓰고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일이 적으면 줄이고 그런 것이 없으니까 유동성이 없으니까 일자리 없을 때 망해버리는 거죠.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해방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책을 쓰면 그 따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따위를. 평등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공평과 평등은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 마귀적인 사상입니다. 마귀적인 사상. 우리 사람마다 역량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가 우리 역량이 맞아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가 맞아요. 우리에게 맞는 걸 주신 거예요. 맞는 걸. 어떤 사람은 3달란트가 맞아요. 5달란트가 맞는 사람이 있고 감당할 만한 것이 주제 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교만하고 자긍하여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등은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자신이 의인으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평등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요구하는 완악한 자들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적인 사상과 마귀적인 가치관이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성경을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꾸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이제 어리기 때문에 부모 밑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믿는 척하고 예배드리는 척 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의 트러블이 일어나죠. 차별 없는 하나님. 차별 없는 세상. 애들은 학교에서 차별 없는 하나님, 차별 없는 세상 많이 들었지. 많이 들었지. 성경을 보는 아이들은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이야기는 쌩쌩 쳐박아 넣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걸 듣고 아멘, 맞다 받아먹고 있으면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셔요. 차별하시기 때문에 누구는 지옥으로 누구는 천국으로 넣으시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응? 차별하시기 때문에 누구는 사도로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른다 그 말이에요. 응? 차별하시기 때문에 차별하셔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기준은 이 성경 66권에 정확하게 나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긍휼이 있는 자는 긍휼 있는 심판을 행하겠다. 하나님의 심판도 차별이 있어요. 말씀에 따른. 긍휼 있는 삶을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도 긍휼 있는 심판을 받을 거고 긍휼이 없는 삶을 살아온 자들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성경이 명백하게 있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기준은 달라진다는 이야기. 달라진다.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지 않는가요? 나이에 따라서 좀 이것저것을 감안해주고 똑같이 사람을 살인해도 그래도 정상을 참작해주는 사항들이 있다. 법은 똑같은데 그런 세상 법만 알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6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해 못하니까 지극끼리 이제 어떻게 수군거리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이 미혹에 들어가는 길 중에 하나죠. 자기들끼리 이해 못되는 것, 이간질, 결국은 주님에 대해 수군거리는데 뭘 일으킵니까? 주님에 대한 이간질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딱 담아두면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지도 이해 못하고 저 사람도 이해 못하고 함께 우린 나눠보자. 누가 더 악한지 누가 더 잘못됐는지 확인해보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을 떠난 것은 주님이 자기들보다 나쁘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들은 옳고 주님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수군거리는 걸 통해서 수군거리고 수군거리고 이렇게 서로 수군거려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을 서로 나누어서 여론이 일어나고 이게 민주주의 같은 거지. 인민주주의. 사실은 이런 이 악의적인 민주주의는 실제로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이 악의적인 민주주의, 악의적인 여론의 조장. 진짜 민주주의는 여론에 의한 정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론에 의한 통치가 아니에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통치, 법치주의가 자유민주주의라요. 그런데 멍청한 자들은 대한민국의 주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 여론만 일어나면 우리 마음대로 뒤집어 퍼버릴 수 있다. 이게 촛불혁명인데 그건 공산주의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공산주의로 들어가는 길. 사실은 그래서 이 촛불혁명을 합법화로 만들려고 헌법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촛불혁명을 헌법화로, 명문화로 시키는 거예요. 6월 10일 항쟁, 5.18 촛불혁명을 헌법으로 명문화시켜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법치국가가 아니라 공산국가의 전향을 지도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걷는 길은 뻔하지요. 뻔하지.
지옥밖에 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실 때 어떻게 알아먹고 그 길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럴 수 없겠지.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리면서 이 암덩어리를 퍼뜨려버립니다. 퍼뜨려버립니다. 모르는 말씀이 나오면 자기의 견해의 의견을 말할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면서 내 수준이 안 되고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 엎드리고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단단한 것을 못 먹는 젖먹이에 불과한 내 완악함과 어리석음과 주님을 사랑하지 않음과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될 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대해 회개해야 될 텐데 거기보다는 자기가 의롭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닥속닥거리고 수근수근거리는 겁니다.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수근거리는 걸 방치해 두시는 겁니다. 얼마가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도록까지 놔두시는 겁니다.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도 제가 종종 설교했지만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길게 설명돼야 돼요. 그 다음에 수준이 좀 있어야지 알아먹을 수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사람이 영혼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이야기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살리는 것은 영이다는 말이 무슨 말인고? 수준이 있는 말씀은 오전에 말씀한 대로 한 문장 한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이다 그랬어요. 수준이 있는 것은 길게 수학이 어려운 문제는 설명의 과정이 길게 필요한 거예요. 짧아버리면 이미 틀려버린 거예요. 미분적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심지어는 A4 한 장이 풀이 과정이 된다 그 말.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거나 더 심오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국어를 잘 못하는 애들은 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망조 속에 들어가는 망조 속에 개 돼지처럼 먹고 입고 싸고 자는 말만 알고 자원하여 자원이 뭐야? 자원이 지하 자원인가? 딴소리나 하고 있고 그래서 65절은 그렇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육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 말이에요. 내버려 두신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뭐 그러잖아요. 누가 교인이 교회에서 옮겼다 아니면 떠났다 그러면 목회자는 가서 신방하고 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왜 떠나갑니까 붙잡고 그렇게 안 했다고 서운하고 어쩌고 저쩌고. 주님께서 목회하시는 방식 그건 틀리죠.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과 얼마나 다르냐 그 말이에요. 달라요. 사람들이 믿고자 하는 주님이 있어요. 실제 주님이 계시고 그 격차와 괴리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주님하고 성경의 주님하고 내가 믿고 싶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의 사랑이신 하나님과 얼마나 다르냐. 그것을 알아가야 된다 그 말. 제가 한 8월달 설교에는 사랑 타령, 잘못된 사랑 타령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설교를 했더랬고 그걸 올려놓았습니다. 잘못된 이 사랑 타령.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잘 묵상하고 상고하고 살피고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로 향하는지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살피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나타나고 누구에게 향하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 그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이론 속에 젖어 들어가서 사랑 타령을 하지 말고 아들을 보내신 사랑, 이방인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받아주시는 사랑,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 이 대한민국 같으면 정말로 못 먹고 못 살고 가지지 않은 이 나라가 세계 30위 혹은 경제력으로는 세계 12위, 11위 이런 경제대국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께 대하여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주님의 사도들 제자들에게 67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떠나가는 사람들을 막는 게 아니었다 그 말.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게끔 다 설명하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행하심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과 일치하는 겁니다. 100%. 100%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자주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최소한은 간혹 가다가라도 찾아올 거예요. 그 시험에서 무너지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 자기의 원하는 타임표,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맞춰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8장으로 가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제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 거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 행동거지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시다. 41절에 주님께서는 아니다. 44절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럽니다. 마귀다. 마귀.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싫겠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이 그래 맞아. 잘 믿었구만.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너희 아비는 마귀야. 너희들은 마귀 따라 살고 있잖아. 이 마귀 종자들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귀 종자들아. 마귀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주님은 막 너무 온화하고 자기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너무 온화하고 사랑이 많고 항상 참아주고 항상 따뜻거려주고 항상 칭찬해주고 그런 주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명백하게 보면서도 물론 보기 싫어하겠지만 많은 이 세대의 젊은 기독교인들, 청소년들은 둘 다 보기 싫어하겠지만 왜? 지멋대로 살고 싶습니다. 지멋대로 오 주야! 그리고 지멋대로 살고 싶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테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겠지.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코앞에 목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자들이 지옥에 안 떨어지면 과연 누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거기에서 나올 길조차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마귀 종자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칭찬해주고 환영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런 소리를 안 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작년 연말 전부터 제가 여수하고 서울교회는 전화 플러그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절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 플러그를 다 뽑아놔서 아마 교회 주소를 아시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 전혀 전화를 안 받죠. 플러그도 교회 여기도 뽑혀있고 서울교회도 뽑혀있어서 전화 안 받습니다. 제가 쪽지나 메일 같은 경우도 전혀 안 들다 보다가 어제 좀 들다 봐서 조금 답장해주고 다시 닫아놨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또 억지로 이렇게 돌려서 막 전화가 오면은 갑질하는 사람들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갑질하는 사람. 무슨 갑질을 하냐. 자기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면 저는 당연히 해줘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당연히 비워줘야 되고 이런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되지? 왜 자기가 요청하면 제가 달려가야 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상담 요청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당연하게 당신은 주의 종이니까 나의 시다바리가 돼야 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이걸 하면 당신은 협조해야 되고 그런 어떤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속에서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전화 플러가 다 뽑아져 있는데 뭐 전도사님이나 누구나 이렇게 돌려가지고 연락이 올 때 되면은 솔직한 이야기로 짜증이 날 때들도 간혹 있습니다. 짜증이 날 때. 갑질을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 돼서 갑질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를 옹호해줘야 되고 자기 편이 돼야 되고 아니 자기 마음에 상처와 서러움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제가 그 사람 편이 돼야 되죠? 그 사람이 하나님 편이 돼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왔으면 제가 그 사람 편이 되겠죠. 왜? 하나님 편에 그가 서 있으니까. 근데 뱃속 안에 미움과 증오, 원망과 악함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데 제가 그 사람 편이 돼서 잘했습니다. 칭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마귀 자식아 그래야지.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고 분개하고 성질 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졌어. 상담 전화가 한 5통이 오면은 정상적인 사람 1명, 2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플러그를 뽑아버립니다. 듣기 싫고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죠. 물론 인터넷상에서 비록 우리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저하고 주님 안에서 형제와 가족으로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체 이상한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기독교 안에서 많아져 갔습니다. 황당무계한 궤변과 황당무계하게 기대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좀 통화를 좀 하다 보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냥 그래요 그러면 그냥 그래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를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손목사가 그래라 그랬다 이런 염장을 지르는 소리를 해대면 그래서 그래요도 못하겠고 예도 못하겠고 손목사가 자기 말에 예라고 사인해줬다. 내가 언제 사인했어요? 그냥 말을 듣는 가운데 예 그렇군요 그랬지.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져 갔어. 그래서 전화 플러그를 뽑아버리고 메일도 되도록이면은 쪽지나 뭣도 안 보고 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을 좀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요한복음 다음인데, 사도행전 사도행전 8장이죠. 8장부터 몇 개만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입니다. 잘 아는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은 성경이나 유대인들 등에서는
이 사마리아도 그렇지만 같은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시몬은 베드로 사도 이름도 시몬이었습니다. 마술사도 시몬이고,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 보면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진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20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게 주님의 수제자가 하는 이야기. 성령 충만하여서 너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은 다릅니까?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주님의 말씀과 맞잡이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 마술사 시몬은 소위 말하면 마술 그만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를 받았어. 세례받은 사람, 세례받은 도인이 되었다고 말,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 마술사 시몬한테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리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건 저주거든요, 저주. 저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저주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마술사 시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이 베드로 사도님, 내가 비록 못된 짓거리를 해도 내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은과 함께 너가 망할지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망해버리라고. 망해버리라고. 더 무서운 이야기를 그 다음엔 21절은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마술사 시몬은 믿나이다.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믿어요. 그러지만 베드로 사도는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러니 이 도에는, 도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도에는 천국이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분깃은 천국의 백성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못 들어간다.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천국하고도 예수님하고도 너는 아멘 믿는다 세례받았다 하지만 전혀 관계없다. 분깃될 것도 없다. 선언했습니다.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자 하는 주님과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나는 주님과 주님의 사도들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증언하고 선언하는 사도는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22절은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회개하고 정말 진실하게 돌아서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설 때까지. 8장 23절에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한 기본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안 되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정욕, 탐욕, 이기심 그게 악독이 가득한 거죠. 이 마술사 시몬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그냥 자기가 그냥 돈을 줘가지고 성령님이 임하게 하는 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자기한테 돈 내는 사람들한테 기도해 주겠다 이거죠. 악독이 가득했죠. 자기 배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악독이 가득한 기본 컨셉입니다. 악독이 가득한 기본 컨셉은 아저씨 잘 쓰고 있는 거야? 자는 거야? 어? 쓰고 있어? 자는 것 같을 수 있어. 악독이 가득한 것은 이 마술사 시몬은 지배를 위해서 예수를 믿은 거야. 드러나버린 거죠. 드러나버렸어. 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지 성공하고 잘 나가는 거야. 그게 지가 살고 지가 예수님 믿은 이유라요. 지가 마술사 시몬으로 너무 잘 나갔는데 지하고 레벨과 등급이 다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주님의 제자였던 빌립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하고 레벨과 등급이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일단 굴복을 한 거예요. 마술도 그만하고 세례받고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마사 시몬이 원했던 등급은 빌립 집사님 정도의 레벨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으니까 와! 저것도 하나 더 획득해가지고 빌립 집사님이 못했던 거죠. 못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사마리아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셨는데 빌립 집사님이 못한 그것을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잘 나가겠다는 거죠. 성공하겠다는 거죠. 이 분깃에 이 도에 나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혹시 절대적으로가 아니에요. 회개 기도를 한다 해서 회개한다 해서 그건 자기 입장의 회개인 거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만이 회개죠. 자기 스스로 한다 해서 회개는 아니고.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24절은 그렇게 끝납니다. 이 사건은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요청해도 베드로 사도는 그거에 요청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난다 그 말이에요. 알았다 기도해 줄게 그런 이 빠른 소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위해서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도록 역사하시지 않거든. 기도해 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저한테 기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도해 줘야 되겠다 마음 먹고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인터넷상에서 제게 상담하고 메일 보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준다 그랬고 저를 기도하고 어제도 생각이 자주 나서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기도해 달라 그래도 아니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를 해요. 한마디로 생각나고 마음이 쓰이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생각나고 마음이 쓰이면 그지 기도하겠습니다는 아니죠. 제가 앞뒤 꼭지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하는 거고 마음이 쓰이는 거고 생각나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책임을 모면합니다. 좀 넘겨보시면 봐보십시오.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입니다. 8절. 여기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박수 엘루마가 있었습니다. 박수 엘루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8절. 앞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거고,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 박수 엘루마가, 무당 엘루마가 예수를 못 믿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님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고 박수 엘루마라도, 소위 말하면 김정은이라도, 이 빨갱이라도 형제여 사랑하오 그러는 거겠죠.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사랑이고 사랑 타령이에요. 이 박수 엘루마에 대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사울이 성령님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해요. 성령 역사로 말하는 겁니다. 10절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이 마귀 새끼야. 그러지. 사랑합니다. 당신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요. 그럴지라도 당신이 못된 짓거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마귀가 짓거리는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할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 충만한 열매와 삶이 말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궤변이 가득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거다. 그게 아니에요. 응? 주님께서 그래도 울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오. 주님의 눈물을 보라. 그딴 소리 안 합니다. 소경을 만들어버립니다.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너가 소경이 되어 장님을 만들어버립니다. 케네스 에긴 이 목사님은 말씀을 잘 설명하고 가르치는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치유 등에 대해서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고. 그래서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책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선물해드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틀린 점은 제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만 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라페 하나님 치유만 하신다. 병은 안 주신다. 뭘 병을 안 줘요. 주기도 하고 병을 주시기도 하죠. 생로병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아시다시피 아나니아의 삽비라는 죽여버립니다. 그 아까 마수사 시몬 이야기 그 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너가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벌벌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떱니다. 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직사시켜 죽여버립니다. 한날에 남편 죽여버리고 아내 죽여버립니다. 누가요? 하나님. 불신자 말고 기독교인 신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날. 근데 그런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눈 뜬 소경처럼 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해서 이 무당박수 엘루마를 소경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즉시로 소경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나를 누가 끌고 다녀줄까? 나를 어떻게 누가 데리고 다녀서 화장실은 어디고 밥은 어떻게 먹고 나를 어떻게 해줄까? 나 좀 한 달에 얼마 줄 테니까 나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자기를 케어할 사람을 이제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케어하고 돌봐줄 사람을 보내주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소경을 안 만들죠.